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또 부자도 죽어 장사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에게네토라는 단어입니다. 에게네토 때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서술할 때에 이 에게네토 때라는 이 문구를 문장 앞에 두어서 사용하는 특별한 관용구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어떤 역사적 사실이 일어났냐면 그 거지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죽었는데 그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거지가 세상에서는 불쌍하게 살았지만은 죽어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부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페다넨테 카이호 플루시오스, 부자도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강조용법으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부자도 죽었다. 가난한 나사로만 죽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장사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사이의 차이가 뭐냐면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다 죽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그 뒤에 장례가 되었다, 장사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에게는 장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거지니까. 문상객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저기에 덮어가지고 누가 지게 메고 산에 가서 묻어 죽었을 것입니다. 장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많은 문상객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야,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정말 호상이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입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시간에 부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지옥 엄부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엄부에서 저가 누굽니까? 엔토하데, 엄부에서. 엄부는 지옥입니다. 엄부에서 부자가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드는데 어떤 상황에서 눈을 들냐면은 히파르콘 앤 바사노이스,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눈을 들어 무언가를 지금 바라봅니다. 부자가 떨어진 곳은 음부, 즉 엔토하데라는 말은 지옥의 장소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옥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옥이란 장소에 떨어진 부자는 고통이 계속되는 그 가운데서 눈을 들었는데 뭔가 예전에 보았던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기들이 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았다는 말이 동사가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호라라는 단어는 분명히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볼 때 본 것은 과거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현재 동사로 사용했느냐 하면 부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하는 그 극명한 사실, 생생한 사실을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호라라고 하는 동사를 현재로 사용해요. 그러나 이것은 과거로 번역한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는 땅에 사는 육신의 생명만 한 생애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생애까지 합쳐야만이 한 인간의 생애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자도 세상에서는 누가 부름이 없는 날마다 자색 베옷 입고 곰베옷 입고 연락하며 살았지만은 그도 죽었는데 그는 화로운 장례식이었지만은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거지 부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자, 부자가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음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카이아우토스 포네사스 에이펜. 요게 이제 중요한 말씀은 아우토스입니다. 아우토스. 우리 번역이는 안 됐습니다. 불러가로되 그가 큰 소리로 외쳐 말을 했다. 너무 고통 가운데서 너무 지금 절박한 상황이니까 부자가 큰 소리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불러 외칩니다. 그래서 이게 아우토스라는 그가 누굽니까? 세상에서는 호요시기가 살았던 그 부자가 지금은 지옥에 떨어진 바로 그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을 향하여 지금 불러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여기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엘레손이라는 말은 여기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속에는 뭐냐면 현재 없기 때문에 지옥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지옥에 긍휼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은 죄를 용서해달라 그런 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펜손하고 나사로를 즉시 보내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즉시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즉시 보내주세요. 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토 아크론 투 타커 티루 아우투 휘다토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여기 물 한 방울 찍는데 두 번 하나님,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손가락 끝에 여기 찍어가 나사로 손가락 끝.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심한지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찍어가지고 뭐합니까?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카타푹세 10 글로사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한 번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분명히 지옥의 장소성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장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 어느 두 쪽에 어느 한쪽으로 인생은 갑니다.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음을 알면서도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웠어.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너무 지금 혀가 말라 고통스러워하니까 나사로 손가락 끝에 휘다 텄어요. 물 한 방울이라도 한 번이라도 찍어가지고 이 바싹 마른 잎사귀에 왔던 내 혀를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음부지옥에서 부자는 지금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티 오디노마이 엔테 플로기 타오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티 오디노마이 엔토 플로기 타오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원형은 오드나오입니다. 이 오드나오라는 말은 괴롭히다는 뜻인데 이 오드나오라는 단어는 신약 헬라 성경에는 수동태로만 나옵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주어가 예부의 행위자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 떨어진 것은 누구 때문에 떨어졌어요? 자기가 행위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행위자가 돼가지고 지옥이라고 하는 이 불꽃 가운데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부자를 지옥에 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드나오라는 말이 수동태로 사용할 그것도 현재도 지금 여기도 보면 엔테 플로기 타오테 이 불꽃 가운데서 지옥이라고 하는 현장을 장소선을 가지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포단 네이스테
엔타이스, 하마라티아스, 아이스, 휘몬. 여기 중요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스스로 죽을 것이다. 여기 중간태라 해가지고 죽는데 자기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가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아가지고. 아포다네시스라는 말은 이제 미래형인데, 미래형이라는 말은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말씀을 두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죽는 것은 분명히 미래에 확실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자기 죄 가운데서 죽으면 그는 100% 부자처럼 지옥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호티 에고 에미, 내가 그인 줄, 즉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기에 메피스투세테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라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서 스탑해 버리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나가버려야 되는데, 그 믿으려는 그 찰나에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요 멈춘다면은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스스로 죽는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믿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아주 중요한 문법적인 용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생들이 다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해 주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블레페테 운 아크리보스, 자세히 주위에서 살피라. 자세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피라. 뭐를 살피느냐? 포스 페리파테이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페리파테이타라는 말은 단순히 말하면 걷는다는 뜻. 너희가 현재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유심히 계속해서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너가 어떻게 지금 걷고 있나?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적용도를 높여서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to conduct one's lif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삶을 경영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삶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경영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살피느냐 하면 너가 어떻게 지금 지혜롭게 지금 너 삶을 경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 없이 너 삶을 경영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삶을 경영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자기 삶을 경영해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미련하게 지혜 없이 자기 삶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엑사고라조메노의 톤 카이론이라는 말은 우리 번역에는 때를 살아 이래놨죠. 세월을 살아, 세월을 살아. 세월을 살아. 이 번역은 조금 문맥하고 다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아 이 말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정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정한 때가 있어요. 세상에도 열매를 맺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고 그 정한 때를 말합니다. 정한 때를 살아. 사는데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살아. 그런데 현재 분사지만은 요걸 명령으로 번역합니다. 살아. 그런데 요 엑사고라조메노이는 원뜻은 사다라는 뜻이, 아끼다는 뜻이, 우리 이제 세월을 아끼라지만은 사다. 그 다음에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를 사라 이 말이에요. 물건을 살려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속량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자기 삶을 경영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저 살아가는 데 시간,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때라는 거예요. 정한 열매를 맺을 때라는 거예요. 그 때를 시장에 가서 돈을 주어서 사듯이 이렇게 시간을 사서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사서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세상에 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받고 다 나사로같이 천국 가는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정한 때를 사라고 하느냐? 사라는 이유는 호티, 하이, 헤메라이, 포네라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현재 악하기 때문에. 그래, 악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해놨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주변이 얼마나 지금 악해져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해져 있으니까 공기도 악해지고 주변 환경이 악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정한 때를 정말 돈을 주듯이 사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